언젠가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가 이 조선일보에 썼던 자기 자전적 고백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 실내학 수업 학기말 실기시험 때 일이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췄던 우리 삼중주 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심사 교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에 다가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피아노계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 손수 악보를 넘겨주신다니. 항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연주는 시작되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태껏 지금까지 정확하게 악보를 넘겨주던 그 노 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되는 그 부분이 가까워오는데도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서 손에 건반을 떼야만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 노 교수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 다음 장에 한두 줄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맨 마지막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이 일화를 제가 보면서 저도 목회자니까 이거를 영적인 원리로 적용을 해보고 이거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준비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미리미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평소에는 뭐 이런 위기가 없을지라도 마치 위기가 있을 것처럼 대비해가지고 미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에 임하는 그런 자세.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고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예측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태도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즉각적으로 또한 방치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이 자세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이 세상 법칙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태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예상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비할 것인가를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대비하라. 그래서 그 책을, 이 계시록 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와 이 붉은 용이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투를 12장에 펼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보니까 이거는 12장의 그 싸움의 연장선이에요. 이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의 하수인 둘이 나오죠. 두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의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처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나오는데 우리가요 이 두 짐승의 특징을 잘 살펴보는 게 이 두 짐승의 공격 양상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리를 찾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공격 특징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특징이 뭐냐고 가만히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파워, 막강한 힘을 얘기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므로 7절에도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니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짐승은 지금 특징이 뭐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된 미혹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모양새부터 예수님의 그 흉내를 내고 있죠. 13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양 같아요. 예수님 같은데 실상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입니까? 그런가 하면 13절 14절 띄워주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기적 뭐 보면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막 놀라운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을 해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이런 얕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이 얼마나 공격하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이적에 목말라 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병을 잘 고쳐주시더라. 어떤 목사님은 예언을 잘 하시더라. 어떤 목사님은 확 하면 넘어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런 막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큰 표적과 그리고 기사가 있는 그곳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미혹하는 영들도 함께 득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13절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불을 토해내는 설교를 하느냐? 이런 걸로다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13장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3장 이렇게 이적 기사를 행하였던 그들이 미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그 다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이 잣대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놀라운 비밀을 잘 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인간 교주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집단이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불을 토해내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식어 빠진 죽을 내놓는 그런 교회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그 교회의 건강성을 그렇게 찾아보는 유일한 잣대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제가 담임 목사로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 본능은요, 계속해서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의 자리에 자꾸 높아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저급한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과 싸워야 되는 존재,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가 목사 한 사람만 그래 보여지고 목사 한 사람만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중요한 그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이 파워가 분산이 되어져 있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각자 그 영역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교육자들은 목사에게 또한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자들을 향하여서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또 교육자들만으로도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수없이 많은 고급 인력인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재직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실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재직들이 영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권한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교육자, 재직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합력하여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로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우리의 영광?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두 짐승이요, 하나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또 하나는 미혹하고 혼미한 영으로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두 짐승의 무서운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가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이런 대비하는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는데, 오늘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방심하고 있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썼던 책 가운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사기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옥 목사님께서 사사기 시대를 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을 아는 세대로 나누고, 두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나눕니다. 거기에 가격한 표현 하나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부패의 역사인데,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옥 목사님이 이런 나라를 말아먹었다라는 이런 가격한 표현까지 쓰셨을까? 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전쟁을 겪지 않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어요. 영적인.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방심하는 거거든요. 방심하다 보니까 핵개발을 지금 핵실험을 지금 5차까지 했다는데 그걸 방심하니까 그게 뭐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발악하는데도 전쟁을 알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나태에 빠지고 안일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무서운 성적 유혹, 이거는 결국에는 둘째 짐승, 무서운 둘째 짐승의 공격이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막 보면 인터넷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뭐 이상한 음란한 사진들 뜨고 이러면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추잡하게 느끼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보면 혐오하는데 이거 방심하게 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런 사진이 나와도 막 너무나도 추잡스러운 그 사진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영적인 경각심이 없는 것,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고 동원해서 우리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상상력으로 보면 막 보면 내가 두려움이 막 섬찟섬찟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영화를 제가 자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액션 영화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막 경호원한테 둘러싸여 갖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하고 정부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격수가 고층 건물에서 매복해 가지고 정조준을 하는데 이 대통령 같은 인물을, 그 중요한 인물에게 다 스나이퍼가 빵 하고 총을 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막 경찰들하고 이 경호원들이 막 어디서 보면 총알이 날라왔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하는데 막 보면 막 그런 사람일수록 막 똥폼은 따잡고 막 포켓에 딱 손을 넣고 막 어디 있는지 막 알아차리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 그 시간에 이 또 저격수가 두 번째 인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빵 하고 쏘고 쓰러뜨리고 세 번째 인물을 가지고 또 중요한 인물을 총을 빵 쏘고 네 번째 인물에게도 총을 빵 쏘고 이런 류의 이런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환상이 종종 떠올라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도 말고 돌도 말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적용했고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성적인 범죄를 범해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그렇게 신뢰했던 믿었던 어떤 목사님은 돈 문제로 통화해서 실족해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근래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상상할 때마다 막 섬찟 놀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누구 차례냐? 내 차례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저격수가 다음 타겟을 가지고 총을 쏜다고 할 때 너무 두렵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 이렇게 방심했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넘어진.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마음이 또한 힘들고, 그런데 이 경각심이 사실 그렇게 살아는 판을 걷듯이 살아가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이 영적 경각심이 얼마나 내 영혼을 보호해주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보면 조마조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경각심을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각심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와서 1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만세를 맞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깰 때거든. 깨어나야 돼. 더 이상 잠들면 안 되거든. 졸고 있으면 안 되거든.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늘 실족하지 않으려 하고 이 긴장감을 갖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유됨에 대한 확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짐승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유명한 666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 둘째 짐승이 뭘 요구하냐면 이마에 표를 받으래요. 손목에다가 오른팔에다가 표를 받으래요. 그런데 표가 뭔가 보니까 666 이 숫자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나오고 있는 666 숫자를 뭘 의미하느냐, 이건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이거를 알파벳을 조합을 하면, 숫자로 알파벳을 지정을 하면 그 단어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메트리아라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 음력을 그 철자에 부여된 그 숫자로 음력을 해보니까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 황제를 지칭.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가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최초로 박해했던 인물이 네로 황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666은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고 있지만, 또 네로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숫자가 이게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세력의 이 상징인 666을 머리에다가 인을 받고 오른팔에 인을 받으라고.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666을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소유의 문제거든요. 소유의 문제. 내가 로마 황제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666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소유의 문제라면, 자기가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맞으라고 할 텐데, 제일 간단하게는 그걸 안 받으면 돼요. 인을 안 받으면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7장이 뭐였어요? 7인의 비유, 그 7인의 사건이었잖아요. 7인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표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안이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범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 마귀가 나를 보며 소유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또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박정아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인을 친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박정아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여자는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상 저한테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성도만 있는 거지. 잘생긴 여자도 없고 못생긴 여자도 없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주 안에서 다 한 자매일 뿐이에요. 표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여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저를 유혹한다고 그런 끔찍한 가정을 할 때에 그 가정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의 유혹에 제가 안 넘어가려고 막 바둥바둥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제 제가 아침에 조금 이제 좀 안아주려고 했더니만 이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둘만이 아는 이야기고 그거는 그 여자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멘이죠. 그 여자가 그 여자랑 막 유혹 안 받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인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여자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유혹도 그래서 유혹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가 666이라는 인을 쳐가지고 자기 소유로 우리를 삼으려고 할 때에 그거 안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확신, 이 확고한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 가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뭘 회복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이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 2절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과 멀어져 있는 이 세상과 버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영적인 무딤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돌같은 심령이 깨트려질 때에 어떤 확신이 회복됩니까? 그 다음 부른 가사예요. 나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확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정이고 두려움과 이 상관관계가 있더라.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두려워요. 날마다 불안해요.
세상에 이 땅에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 권력,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짐승하고, 또 두 번째, 너무너무 믿었는데 미혹의 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이 혼미한 이 둘째 짐승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언제 이길 수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나에게 인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확정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그 현실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어디에 표를 받게 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이 짐승의 시도는 사실상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8절을 인용하는 이 사단의 교활한 시도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아주 유명한 셰마, 이게 들으라는 뜻 자체가 셰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셰마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에 통하여서 셰마로 통하여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셰마 교육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둘째 짐승이 도용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짐승이 이 666을 어디다가 오른손 이마에 임박하려고 하는 이것이요, 신명기 6장에서 명하신 이것, 이 말씀을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셰마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셰마 교회가 실패했다. 이거는요, 저부터가 예외가 아니다 생각해요. 목사, 장로, 권사 모두는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명하신 이 셰마 교육이 안 된다. 이놈의 대학, 이놈의 막 공부, 마귀가 이놈의 대학이 마귀가 돼가지고 온통 공부, 대학 하나님이 각인하라고 시키신 이 셰마 교육은 실패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이마에 그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666, 이 짐승의 숫자가 각인되어져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거랑 맞서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 회복, 셰마 교육이 회복돼야 돼요. 신명기 6장의 셰마 교육이 회복돼야 돼요. 한창 논란되어지고 있는 이 베리칩 문제예요. 베리티케이션, 이 칩이라는 약자더라고요. 조회용 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 안에 들어가는 쌀알만한 크기인데 의학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나중에는 이게 뭐 통상 카드를 대체하는 식의 이런 류의 주장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이다. 짐승의 공격이다. 절대로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짐승의 숫자가 아니다. 별집 받아도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 터지게 싸워요. 맞다. 머리 터지게 싸우고 중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별집 가지고 별집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구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미혹되어진 거예요. 이미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또 쫓겨났고 드디어 그 무서운 지금 사단의 세력이 천상교회에서 쫓겨났어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마귀가 지금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다고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두 가지로 이겼대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이겼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 등한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요. 10절을 보니까 마귀의 특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밤낮 그렇게 참소하는 자예요. 이 참소는 뭡니까? 정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 보니까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참소와 비방, 참소는 정죄고 비방은 조롱이거든요. 마귀의 특징, 그 하수인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또 참소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베리칩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베리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쉐마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마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손목에 띠를 띄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죄하는 거, 조롱하는 거, 이게요 참소와 비방, 이 마귀의 그 항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참소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비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될까? 내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방하고 어쩔 수 없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가 둘째 짐승이 주는 행위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위험한지를 자각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단의 교활하고 강교한 이간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베리칩 절대로 받지 말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베리칩 받지 말지. 저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안 죽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둘째 짐승에 의도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악한 짐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